하겠습니다. 일심전심지속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요, 무엇으로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도요 매일 질문합니다. 오늘 RTS 주일입니다. RTS라는 것은 렘넌트 신학 연구원. 거기는 앞으로 목회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목회자가 뭘로 행복하냐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복음으로 행복하면은 끝입니다. 목사가 복음 하나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이 치유가 되고요, 교회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향과 여파는 큽니다. 그래서 오늘 RTS 주일을 맞아서요, 특히 렘넌트 신학 연구원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지도자 학교 렘넌트들도 RTS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목회자 훈련은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요 중직자가 돼갖고요 산업인이 돼갖고 돈 많이 벌게 이러더라고. 아니요, 성경에 보세요. 70인도 똑같이 훈련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락방 정신, 복음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없으면 산업을 하는데요 우선순위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앞으로 올라오는 렘넌트들을 잘 가이드를 해갖고 이 RTS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돼야 됩니다. 우리 일단 경남에는 한 300명 맞죠? 한 300명. 그리고 중국에는 한 3만 명 목회자가 앞으로 일어나야 중국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실제요 목사님들이 이 RTS를 졸업해갖고 현장을 나갑니다. 현장을 나가지만 무기력해요. 무능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상태가 포기 상태예요. 교회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요 한 10년 했는데요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안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입니다. 나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 가장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새벽이면 좋고 아침이면 좋고 밤이면 좋아요. 나만의 시간을 꼭 찾으세요. 그 시간에 뭐라 하느냐? 말씀 묵상을 통한 여러분이 영혼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은 다 살아납니다. 성도가 왜 신앙생활이 안 되느냐? 말씀이 안 들려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 여러분, 금식하셔야 돼요. 그때는 급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게 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요, 결단이 안 생겨요. 결단력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집중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지금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숨을 딱 멈춰갖고요, 깊이 숨을 쉬갖고 딱 멈춰보라니까. 딱 멈추고 있으면요,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집중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도 여러분 살려낼 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살려낼 만큼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도요, 맨날 묵고요, 자빠져 자고요 한번 해보라니까. 그러면요 살이 이리 쪄갖고 여러분요 나중에 육신에 끌려서 다닙니다. 못 움직인다니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좋은 공기 마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특히 저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아들입니다. 우리는 바닷가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왜? 멀어갖고 일단. 그 바닷가 옆에 그 뭐 문만 열면 바다 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거는요 일단 뭐냐, 좋은 것이 계속 숨속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집이 산 옆이다. 감사하세요. 뭐 진영은 크게 공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좋은 데 가보면요 여러분 숨 딱 마시면요, 이야 상쾌한 게 딱 온다고. 그 정도로요 좋습니다. 여러분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땀이 나도록 한번 걸어보라니까. 땀이 나도록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병원을 안 가도 됩니다. 요거 안 되죠?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나중에는 병원에 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 안 집니다. 내 남편이 책임 안 져주겠습니까? 아이고, 남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게. 그럴 분은 없지만 혹시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복음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지. 이제 각인을 바꾸는 시작을 했지.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오래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민병화 집사, 민병선 집사님 아마 중국으로 이제 한 달 안에는 이제 가시는데 중국에서 한 1년 정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요. 확인할 겁니다, 이번에. 야,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야, 이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만 흘러가면은 다 사는구나. 아마 확인할 겁니다.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살고요, 내 마음에 힘을 얻고요, 내 육신이 또 살아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니까. 그래서 야, 중국 현장에 가장 시급한 것이 다른 게 아니구나. 여기에 복음이 시급하구나. 할렐루야.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옵니다. 중국에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주는데요, 한국에 오면은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거든.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 가려고 꿈은 부풀어 옵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도자를 그 속에 숨겨놨다니까. 전도자를 찾아갖고 이번에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겁니다. 가슴이 안 뜨거워요?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거라니까. 제가 직접 그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가도 될 정도로. 아멘.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을 계속 중국 현장에 파송할 거예요. 왜? 중국 사람을 중국 현장에 파송하는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을 파송해서 문제가 생기지. 아멘. 이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중국 렘넌트를 키워갖고 목회자를 만들어갖고 파송할 거예요. 한번 보라니까 앞으로. 그래서 미래 지도자 학교를 통해갖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겁니다. 이번에 목회자는 세 가지 일심만 하면 됩니다. 복음 일심, 강단 일심, 삼오늘 일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일심할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답이 납니다. 그리스도 끝. 복음 일심할 때 여러분 힘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복음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여러분 그게 숙제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육신이 딱 되니까요. 뭐가 제일 쉽습니까? 뭐가 제일 쉬워요? 끼니 때마다 밥 먹는 게 그리 쉽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뭐냐? 밥개인화예요. 밥개인화. 모든 소화기관이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얼마만큼 개인화를 잘 시켜놨는지 그 딱딱한 소고기도요 소화를 시켜버려요. 갈비 막 소화를 팍팍 시켜버려요. 웬만한 건 다 소화시켜버려요. 그게 개인화입니다. 소화가 다 돼버려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요 그리 교회 다니는데 소화가 안 돼. 사람 보면 시험에 들고 문제 오면 자빠지고 뭐 자식이 좀 그러면은 또 불신앙하고 왜 그러냐고. 그게 바로 개인화가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영적 소화력이 없구나. 내가 지금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었구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든동 잘 씹어갖고 말씀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단을 일심을 탁 하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느 날 나의 말씀이 딱 들립니다. 어느 날 나의 기도 제목이 딱 잡히는 거예요. 나의 전도가 딱 찾아집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삼오늘을 찾잖아요. 삼오늘을 찾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생겼는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줬잖아. 하나님 계획을 안 줬잖아. 기다립니다. 이번 주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도 안 주면 다음 주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버렸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럼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미션을 받을 그릇만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전심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말씀, 기도, 전심해야 되기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전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전심이 뭐냐?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에 딱 빠질 때요. 사단에게 끌려갖고 불신하게 딱 빠질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주셨다니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전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 주문 임방에 발라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피면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 모든 죄에서 해방, 끝. 하나님은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유목사님을 세워갖고 하나님 한 사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해갖고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다, 한 사람 일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전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전심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피 흘리셨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면 끝났잖아요. 아니요. 주님은 끝냈다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끝내셨어요. 근데 누가 안 끝났냐? 우리가 안 끝났어요. 제자들이 안 끝났다니까. 40일 동안 이걸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의 각인을 바꿔줬다니까. 그게 40일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문제 끝. 매일마다 확인시켰다니까. 문제 끝. 문제 아니야. 제자들에게 팀 사역을 해줬다니까. 왜? 제자들은 이미 그것이 굳어 있다니까.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갖고 문제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니야. 네 눈으로 볼 때는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걸 찾으면 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말씀을 이룰 거야.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 그래서 너는 미션을 받아라. 앞으로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걸 네 육신적으로, 네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쪽으로 말씀 받지 말고 미션을 받아라.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 신자들이요, 문제 끝 안 났습니다. 오늘도요, 문제 해결하러 온다니까요. 주님이 다 끝내신 거를. 이미 주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지에 기록을 해버렸다니까. 여러분은 망하지 않도록 보상을 해버렸어요. 신분을 바꿔버렸다니까. 권세를 줬어요. 그럼 마음 됩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자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목회자는요,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핵심 메시지를 탁 듣고 토요일 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너무 정확해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맞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셔요. 지난번에 가니까 렘넌트 사명식을 하래요. 렘넌트 성인식을 하락하더라고. 렘넌트 파송식을 하락하더라고. 아멘, 아멘, 아멘. 왜? 미래 지도자 학교. 할렐루야. 미래 지도자 학교. 마침 이번에 11월 6일 날
가는데 이들을 예비 선교사로 파송을 해야 되겠다. 예비 선교사 세우는 사명식을 해야 되겠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팀들 전부 다 이 렘넌트 후견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아멘. 또 마침 또 평신도 선교사까지 또 같이 파송을 시킵니다. 11월 6일 기대하세요. 잔치날입니다. 아멘. 잔치할 거, 그날 잔치할 기라니까. 왜? 선교사들을 막 얼마나 파송하는지 몰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도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어디라고? 중국 복음화. 중국 복음화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시대 강대국이 저기가. 하나님이 저 중국을 복음하면은 저 러시아 복음화, 저기요 모슬렘 복음화, 저기 뭐냐 동남아시아 복음화 전체 다 영향을 줍니다. 저 중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주변 국가가 20개 국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교 누구의 손에 달렸냐? 중국입니다. 중국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중국 복음화에 부름받은 1000명을 받은 그 축하드립니다.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국 복음화를 위해 1000명을 줬다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잘 타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증인이 되어진다니까. 강단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뭐 하면 됩니까? 중직자는 복음 실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모일 때마다 확인하셔요. 해봐라. 복음 메시지 해봐라. 확인해야 된다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해야 된다 우리가. 아멘. 렘넌트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안 하면 되나? 모이면 강단 실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성취 팀이 돼야 돼요. 삼원을 실천 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차만 타면 하세요. 혹시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차 탐하라니까. 차만 딱 타면요 포럼 하세요. 강단 포럼. 아멘. 말씀 포럼.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잘 보라니까요.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떻게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더라고. 강단 제목을요 확실하게 붙잡고 있어요. 당연, 필연, 절대 막 1000명, 소명, 사명 21가지를 막 다 붙잡는 거 있죠. 아멘. 여러분 몰라도요 붙잡아야 된다니까. 목사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구는 잘 이해되는 줄 압니까?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잘 알아서 막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잘 몰라하고 나 계속 반복한다니까. 다음에 계속 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기라니까. 왜냐? 주님이 여러분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주님 되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깨닫게도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이 방향만 맞춰 가면 돼.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지속하면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속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이게 바로 뭐냐?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요. 초대교회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뭘 지속할 거냐는 겁니다.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다 끝났다. 다 끝냈다. 문제 없다. 그러면 여러분 각인 바뀝니다.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응답이 옵니다. 응답 정도가 열매가 와요. 이제는 열매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삶이 바뀌어요. 이상하게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는요. 소망이 자꾸 생겨요. 따라합시다. 살 소망이 생깁니다. 이상하게요. 자꾸 여러분들은 뭐냐?
밥 먹고 싶고요, 운동하고 싶고요, 막 여러분 건강도 유지하고요, 막 힘을 막 씁니다. 애를 막 쓴다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되어지면 반드시 한 팀이 일어납니다. 그 제가 이번에도 민 집사님한테 그랬다니까, 욕심내지 말고 당신들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준비한 한 사람 붙여줄 거다. 그럼 한 팀을 한번 이번에 응답 받아봐라. 한 팀. 그리고 한 지교회. 아멘. 한 지교회 응답을 받는 것이다.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 후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라고 한지 압니까? 왜 21가지 삶을 주신지 알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어날 후대입니다.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를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당 중직자 한 명. 목사님 중직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2명 붙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예비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반드시 렘넌트 후견인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라니까. 우리 이예수 선사님한테 나는 렘넌트 후견인이 될 거니까 좀 붙여주세요. 렘넌트 한 명을 붙여 신청하세요. 신청을 안 하셔갖고 렘넌트가 만약에 후견인이 없다 이러면 파송을 못합니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할 때도요 반드시 후견인 이 뒤에서 붙인다니까. 기도의 후원자, 물질 후원자. 아멘. 돈 뭐 때문에 법니까? 그래 돈 뭐 때문에 벌어요? 밥 먹으려고? 우리가 버는 돈은 달라요.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렘넌트를 선교사로 세울 겁니다. 이 시대에 재앙맞는 일을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후견인 멘토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때가요 이스라엘의 완전히 분열 시대입니다. 왕이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메신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귀한 전도자들을 통해서요 렘넌트 멘토가 딱 서야 돼요. 나는 너를 이 시대에 선교사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산업인들도 잘 보라니까. 산업인들도 교회 안에요 정말 산업할 사람을 딱 찾아라니까. 지금 잘 안 보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산업할 사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가? 산업할 사람이 말 찾아라니까. 쟤는 앞으로 이 렘넌트 기업을 할 사람이다. 저 황성은이 보라니까. 황성은이 이름도 황소예요. 황소. 그리고 이번에 필리핀 같이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산업인 응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못해도 영어는 조금만 하면 되거든. 영어 잘하더라고. 혼자서 물건 사고 다 해요. 혼자서. 뭐 똑똑한 사람들은 입이 안 벌어지는데 지금 가더만 뭐 다 하더라고. 이러더만 이러다가 어찌 했냐 이러니까 뭐 다 알아듣더라고. 여러분들이 렘넌트 후견인으로 서는 날 하나님이 문을 열 겁니다. 렘넌트 멘토가 설 때 어떤 일이 나지 압니까? 여러분 모세를 낳은 요게벳 아닙니까? 모세를 키웠어요. 모세를 모세답게 세운 인물이 누구냐? 이도로 장로입니다. 완전 멘토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누가 낳았어요? 한나 아닙니까? 이 사무엘을 키운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늙었지만 엘리가 그래도요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사무엘을 통해서요 그 시대에 전쟁이 없었더라.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회복돼 버렸어요. 재앙이 꺾여 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스바 운동 알죠?
모든 이스라엘은 전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양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게 복음 회복입니다. 반드시 복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렘넌트 언약식을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일심, 전심, 지속을 통하여서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렘넌트 후견인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렘넌트 멘토들이 세워져서 곳곳에 이제는 재앙을 막는 일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흑암 꺾는 복음 회복, 말씀 회복, 렘넌트 회복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